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가며 신실한 감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기에 앞서서 헌금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생각해왔었네. 나는 가끔씩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이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약간 밤에 주를 찾아갔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우후.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우후. 나의 주님.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우후.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우후. 나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코람디아 성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시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살려주시고 또 천국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일이 많고 염려되는 일이 많고 또 화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위에 감사를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우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육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 졸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속에 있게 하시어 참 평강을 누리며 강건해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전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새벽에 몇 번 했거든요. 목소리에 뭘 담으라고요? 막 감사를 담아.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 어떻게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셨나요? 생각도 안 하시는데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가장 쉬운 감사는요, 우리의 말, 목소리에 있습니다. 말하는데 돈 내고 말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말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이에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는 이가 그 영혼이 기쁘고 그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월 한 달 살아가시면서 목소리에 대한 건 믿자야 본전이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서 한번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11월이 정말로 감사가 풍성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많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75번이 나온대요. 75번 감사라는 글씨가.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36편에는요 1절부터 26절까지가 있는데 26번 나온답니다. 매 절마다 감사. 그래서 시편에 75번인데 그 중에 136편이 이제 26번이 나옵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나오는, 그렇죠? 3분의 1 가까이가 나오게 되는 이상이 나오는 감사의 절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어보시는 분은요 목사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세어보시면 안 돼.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말할 때는 아멘이다 그러고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좋은 삶이냐 또 잘 산 삶이냐, 이걸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요, 그 사람의 행색으로 판단합니다. 행색, 몸의 행색 드러나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야, 저 사람 성공했나 보다. 또 좋은 차를 탁 타고 가잖아요. 야, 성공했나 보다. 저 사람은 2년마다 차를 바꾸네. 돈 있는 사람은 그렇대요. 2년마다 바꾼답니다. 왜? 2년마다 거의 새 모델이 나오니까 바꾼대요. 야, 저 성공했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옷이 남루해요. 저 사람은 야,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살았나 하다가 갑자기 벤츠 세단이 쫙 1억 5천짜리가 딱 쓰더니 아들이 딱 내려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거 타세요. 딱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니구나. 뭘 보고요? 보여지는 자식의 행색을 보고 이렇게 사람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느냐? 훌륭한 신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다, 이런 걸 무엇으로 성경은 판단하게 되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으면은 야, 저 인생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다. 감사가 없으면요, 다른 그 행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가 없으면은 아이고 저 인생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한센병을 앓은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보내십니다. 막 달려가는 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9명 옷 다 났네. 아이고 아내 만나러 가야지, 자식 만나러 가야지, 아이고 돈 벌러 가야 다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절하며 주 앞에 감사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까지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은요, 사람의 그 행색과 환경의 행색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은 그 속에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할 일보다 그런데요, 사실은 불평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직장 다니도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먼 일을 하다가 다 내 마음대로 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요 10분의 1도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인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셔가지고, 야, 범사에 감사해, 내 뜻이야, 따라와.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절대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내 뜻이니까 너희는 내 뜻에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맞다고 긍정을 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는요, 하나님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감사의 반대,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주 쉽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입으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거기에 적용시켜 가기는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말로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이 굳어져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입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내 입은 말하지만은 내 몸의 행동과 내 마음의 결정은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내 삶을 어떻게 그게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만 감사한다면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감사는 주어진 것에도 감사할 것을 말씀하지만 그 감사의 범위를 그곳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넓은 곳으로, 주어지지 않은 곳으로, 평안하지 않은 곳으로, 기쁘지 않은 곳으로 내 감사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왜 감사가 믿음일까요? 주어진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주어질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가 되죠. 그러나 내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내게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게 될 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수장절은 뭐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올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에요. 수장, 곡식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저장.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수확하는 것이 없어요. 겨우 수확하는 것이라고는 양의 젖자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왜? 40년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게 되고 또 메추라기 될 때마다 공급하셔가지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농사 지어서 수장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줄 거다, 이 약속을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거기에서 수장절을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주어질 것을 너희가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너희의 모든 삶 속에 내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는요 몸은 자유로웠어요. 그죠? 출애굽을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자유로워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몸은 자유를 누렸는데 몸은 불편해. 왜 불편해요? 먹을 게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게 40년.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그 모든 상황은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너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 감사는 지금 현재 너의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나 웃음, 돈이나 명예는요 평생을 우리에게 감사함을 선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웃음, 부와 명예와 같은 것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 주는 것은 내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가끔 뉴스에 건물을 몇 년 전에 사놨는데 뭐 얼마를 벌었다, 차익이 생겼다 그런 얘기 나와요. 들어보셨죠? 뭐 어떤 친구는 뭐 한 4년 만에 뭐 300억이 차이 났대요. 300억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도저히. 과연 행복할까? 아니 만족할까? 평생을 쓰고도 못 써요. 아니죠. 평생 쓴다 할 때도 있잖아요. 쓰는 것보다는 채워지는 것이 많아.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 그리고 살아가요. 정말 그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까? 정말 감사가 있을까? 아니 감사가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도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가 아니에요. 그 속에 불안도 있고 그 속에 화나는 일도 있고 불평과 불만도 있어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실패와 성공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는 그 말씀은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냐, 상황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요 감사해요. 상황이 나쁘면요 바로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주식을 사는데 주식을 뭐 주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불평해요. 아니 왜 내가 살 때마다 떨어져? 하여튼 자기는 살 때마다 떨어진대. 그리고 팔면 또 올라간대. 그런 분이 계셔요. 그 내용 속에서.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그건 돈도 없고 주식할 돈도 없거니와 괜히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골치 아파요. 오르락 내리락 거기에 매여요. 완전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나 이거 봐요. 근데 꼭 그런 게 나와요. 아니 나는 꼭 살 때마다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네. 자꾸만 사고 팔지 말래요. 믿고 그냥 묻어두래. 그럼 몇 년 지나면 올라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맨날 사고 파냐 이거야. 뭐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내 마음을 조정해요. 상황이 내 행복을 조정해요. 상황이 내 감사를 조정해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감사, 안 좋아지면요 바로 감사가 없어져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게 내 삶에 주은 이 상황이 초월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날마다 선하고 날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날마다 해피한 거예요. 상황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떠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선하시고 날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이. 그러면 지나고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하고 지나갔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짜증나, 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요 그때 손해봤던 것 현재 다 만회하게 하시고, 그때 어려웠던 것 다 지나가서 그 어려웠던 것이 내게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나의 상황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관점의 변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곳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의 사실을 믿는 것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면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 말씀은 되어 있죠, 그 말씀 내가 믿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내 삶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내 삶 파고 들어와야 돼요. 저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또 성도들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시다 그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아프신 분들이 자꾸 늘어. 아프다 이 소식이 자꾸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제가 피곤하고 힘든 것보다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괜히 그냥 더 우울하고 그냥 그래요.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주시냐면은 모든 것이 내 뜻이라 이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다리에 발에 족저근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쭉 하면서 족저근막은요 이 가운데 폭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 근육을 풀어줘야 돼. 엄청나게 아파요. 이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일반 그냥 안 아프신 분도 거기를 자극을 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근막이 있는 분, 근막에 염이 있는 분들은 자극을 주면 엄청 아파요.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 아파요. 이걸 운동을 해요. 안에다가
굵은 게 이만한 게 있어요. 굵은 지압봉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두고 이제 꾸역꾸역 누르면서 짝대기 지팡이 하나 짚고 있잖아요. 위에서 눌러요. 굴리고 눌리고 굴리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시원해져요. 그렇게 해요. 그래야 걸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피가 이 발바닥에 몰리면 안 되거든요. 훌쩍 눌러서 피를 올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시원해져요.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야, 사도 바울이 내게 가시가 있음을 감사했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 가시를 내가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통할 때에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곤고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싹 없애버리고 뭐만? 형통함만 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하나님께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과 아픔도 즐거움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감사가 나와요. 왜냐? 근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엄마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머니 없습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날쳐가지고 지금 그냥 막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세요? 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강도의 아버지가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줘요? 사기꾼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했대요. 얘야,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사기꾼 아버지가. 자기는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그 뭐예요? 자기는 나쁘지만은 자식은 좀 좋게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식이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예요. 자, 악한 나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때에 그냥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공고한 나를 그냥 주시냐는 거예요. 고통의 나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것 주시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는데, 그렇죠? 자기를 위해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굴 위해 죽으라고요?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근데 그 인간들은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해요? 아니에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죽일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들을 눈에 다 훤한 거예요. 그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싫은 거예요. 안에 본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멸시를 받으면요 기분 나빠요. 조롱당하면요 화도 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못이 박혀야 돼요. 창에 찔려야 돼요.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또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별반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맡기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로 감사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감사를 볼 수 있죠. 욥의 고난과 승리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욥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욥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고개를 다 흔들어. 왜?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 아니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자기가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목매달았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10명 다 잃어버렸죠. 자신 몸뚱아리도 어떻게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몸을 긁어야 돼요. 차라리 어디 부러진 게 낫지. 가려움의 고통은요 못 참아 이거는요. 그러는 그가 보통 사람 같은 목매달았다고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세상 말로요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어로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어져도 감사, 빼앗겨도 감사. 그런 욥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고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 환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울한 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세워지게 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몸은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봉사가 아니에요. 몸으로는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지. 뭔 하나님께 봉사를 해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 권사님 헌신 예배 있게 되는데 그때 좀 신랄하게 좀 말하려고 그래요. 신랄하게 좀. 그래서 다 나와 들으셔야 돼. 몸은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헌신하는 거지.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감사하면 어떨까 싶은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아이고 또 감사한 건 많이 하라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1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1년에 365일 있잖아요. 365일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에 1,000원씩만 잡아봐요. 그냥 많이도 잡지 마시고. 저도 많이 잡으려고 했더니 못 잡겠어. 왜? 제가 여유가 한데 이제 교회 주셨던 집을 다 교회로 다 돌려놔 버리게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루에 1,000원씩을 잡으면 얼마가 될까? 작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돼요.
우리의 가족의 생명의 값을 하루에 1,000원만 잡아보세요. 1,000원만, 하루에 1,000원만. 그렇게 해보시라고. 10,000원 잡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의 값, 은혜의 값을 하루에 10,000원이다. 우리의 가족이 몇 명이 되는데 전체 통틀어 10,000원이다. 10,000원까지 하게 되면 뭐라 그러니까 1,000원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1,000원만 잡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더 기쁨이 더 감사가 될는지, 그런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한다면은,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생겨나지를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